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하여 기도를 배우는 시간. 오늘은 72편 주의 판단력을 강구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 시편 72편도 절수가 길기 때문에 오늘은 11절까지만 보실 텐데요. 이 시편 72편은 예언시에 속합니다. 솔로몬의 시라고 표제가 나와 있는데요. 127편 외에 솔로몬이 언급되고 있는 표제에 딱 드러나고 있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예언시이지만 2편 그리고 이 72편과 101편을 제왕 즉위식의 노래로 분류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왕이 선임이 될 때 그때 예배를 드릴 때 불려질 수 있는 시 중에 노래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딱 보시면 다윗이 솔로몬을 염두에 두고 이 솔로몬을 위한 뭔가 축복적인 말씀이구나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결국에 하나님의 그 평강을 일으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 예언시라고 합니다. 72편 내용을 보시면 왕의 아들을 위한 축복을 해주는 부분과 그의 통치로 인한 평강의 도래가 예언이 될 것이다가 7절까지고요.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실 왕의 범세계적 통치 예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판단력을 강구하는 기도 시편 72편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판단력과 공의가 나왔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주냐면요, 왕의 아들이에요.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준다는 게 결국 판단력과 공의를 왕에게 주고 이 왕이 그것을 그대로 왕의 아들에게 계승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다윗의 약속의 근거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다윗의 그 후임자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실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으시죠.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 아들이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라 해서 할 때, 그때 이제 죽었을 때 혹시 그 아들이 후계자인 줄 알고 계승자인 줄 알고 겁을 먹고 물어보는 질문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솔로몬이었죠. 다윗의 계승자로 하여금 솔로몬 때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장 평강했을 시대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평강했을 시대를 맞이한 이유가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1000번째로 흔히 잘 알고 있는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도 있겠지만, 어차피 언약적인 성격, 하나님의 그 판단력과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을 솔로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지혜로 발현이 된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을 같이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언약적 계승, 그러니까 왕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계속 언약적으로 계승이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2절 보시면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주의 백성 그리고 주의 가난한 자를 재판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왕으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가난한 자, 주님이 필요한 자, 그들 편에서 주님의 일을 대신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죠. 왜 교회가 이렇게 약자를 돕아야 되고 건물을 짓기보다 그 돈을 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 섬겨야 되고, 그게 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이냐? 결국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라고 표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게 바로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가 나옵니다. 의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들과 작은 산들, 이 산들과 작은 산들은 크고 작은 나라들의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도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4절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가 된다면 가난한 백성,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섬기다 보니까 나눠주고 했던 그 가난한 백성, 또한 악인들의 공격을 받는 그 궁핍한 자손들,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5절,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돌아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러니까 영원한, 이 해가 있을 동안 달이 있을 동안은 영원한 시간, 이거를 성경 용어로 비슷한 용어가 뭐가 있냐면요, 영원 무궁토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라는 것은 이 당시 이제 워낙 건기가 오랫동안 지속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내린다는 게 얼마나 기뻐하는, 얼마나 축복적인 사건인지 모릅니다. 비가 내린다는 것은 평강의 풍성함을 묘사하기 위해서고요. 비가 내리고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죠. 생명의 역사가 시작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신 날에는 모든 나라의 왕들이, 크고 작은 나라의 왕들의 뜻을 따라서 살며 평강의 풍성함이 가득하게끔 막 비가 내린같이 생명이 다시금 시작이 되며, 의인들이, 의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이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평강의 돌의 예언 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11절까지 하나님이 세우실 왕의 범세계적인 통치 예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예수님 통치 아래에 두신다는 거죠. 이사야 42장 10절에 보시면 나오죠. 온 세상을 당신의 구속으로 회복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다.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 돌리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을 보시면 또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을 다 다스릴 왕 중에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9절에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는 어떤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원수죠. 굉장히 이분법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지 않는 자. 뜻대로 살았다가 아니었다가 또 뜻대로 살았다가 또 아니었다가. 우리가 미지근하면 안 된다고 항상 말씀하시죠. 정말 뜨거워야 되죠. 성령이 내 안에 뜨거움을 주시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기회가 되고 내가 그냥 그 시간이 되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벌고 뭘 하고 하는 이유도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에 반대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굴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다시스와 섬의 왕들, 지중해 왕들을 뜻하고요. 조공을 바치고 스바와 시바가 자주 나오는 지역인데, 스바는 지금으로 따지면 에티오피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바는 지금으로 따지면 예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티오피아 예멘 지역의 왕들이 예물을 드린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의 왕 중에 왕을 위해서 자기를 이제 균형 있게 다스리게 해달라고 조공을 바치고 예물을 바치는 거죠. 그게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자, 이렇게 보시면 9절은 대적들이 굴복할 것이다, 막 티끌을 핥을 것이다 그랬고, 10절은 왕들이 복종할 것이다 그랬고, 11절은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항상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섬길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대통령이 누가 당선될지 알아요. 그럼 그 대통령들과 그 대통령 될 사람과 정치인들이 친해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되실 분이니까 대통령 돼서 내 자리도 이렇게 하나 주실 것이고 나도 좀 잘 돌봐주실 것이고 할 건데,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그 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모든 통치하기 위해서 모든 왕 중에 왕이 오신다는 거죠. 근데 그분과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를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구속하심을 예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잊지 않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영원히 살 것 같은 마음을 가졌던 교만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닮을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항상 구원에 소망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